음, 예, 잘 들리시죠? 네, 입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체바옷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전쟁 시 한국이 파병한 맹호 부대는 귀신 잡는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전사들이어서 미군도 그들의 우수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맹호부대는 전투를 위해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베토공은 이들이 나타나면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잘 알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정예 군사가 되고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다윗인데 그는 백전백승했는데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군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옷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전쟁을 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군대, 별, 천사, 새 등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뜻하는 장엄한 호칭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만군의 주로 로마서 9장 29절, 야고보 5장 4절에 그대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능하신 분이며 공평하시고 기묘하며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닌 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살필 수가 없고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별의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간은 우주의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달에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별을 다 계수하시고 각 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명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년 전 TV의 인기 연속극이었던 스타트rek이나 별들의 전쟁 등이 아마 성경에서 아이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별을 사용하신 것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야빈 왕은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는데 그는 장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장관 시스라는 용맹한 장군으로 철병거 900성을 거느렸는데 그때 그것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철병거는 억세고 뾰족뾰족한 못을 바퀴에 가지고 있어서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너 보셨을 줄 아는데 메살라가 몰고 나온 바로 그런 전차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철병거를 가진 자가 최후 승리자였습니다.
이때 드보라 여선지는 만군의 여호와를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바락 장군을 불러 시스라와 싸우게 하라. 필요하다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움직여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락은 철병거는 고사하고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여선지자가 전해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바락이 당신이 계시를 받고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 나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 체바옷 안에서 확신을 가진 담대한 여선지였습니다. 그는 바락과 같이 시스라와 싸우러 다볼산에 갔는데요. 드보라의 군대는 훈련 안 된 빈약한 농부와 목동으로 이뤄진 군사였습니다. 골짜기 건너편 산에는 시스라와 900 철병거가 드보라와 바락의 가련한 작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생각하기를 저 멍청하고 미친 여자가 뭐라고 있나? 저 작고 형편없는 군대 좀 봐. 1시간 만에 끝장내고 우리가 왕초임을 보여주겠어. 시스라는 자기 군인들에게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명했습니다. 골짜기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싸우기 좋은 장소인데 골짜기 바닥은 비가 없어서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 공격을 막을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약한 바락의 무리는 곤봉과 돌을 들고 되어지어 나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여호와 체바옷에 완전 신뢰를 두었습니다. 서로 대치가 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하늘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차를 진흙구덩이에서 운전해 보셨지요? 잘 나갑니까? 순식간에 적의 철바퀴는 진흙구덩이에 처박혀버렸고 못 쓰는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세라는 너무 놀라 침몰하는 병거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야엘이라는 용감한 여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는 다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고 그의 군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세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발로 밟았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별을 움직여 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적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안 여호수아가 부르짖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이겼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심호하던 피닉스 지역에 미국 공군 부대가 있는데 한국 공군 장병들이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몇 명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금요밤 기도회를 마치고 그들을 벤에 태우고 밤에 모뉴멘트 밸리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비가 오니 도착하면 구경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시여, 저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니 땅이 진흙구덩이가 되면 구경을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기후의 주인이시니 비를 멈춰주세요. 저는 전에 기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비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정작 그곳에 도착하니까 비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또 땅이 단단해서 우리는 구경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최근 20년 넘게 미국 서부는 가뭄이 들은 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호수는 메말라가고 그 수원이 메말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후를 주장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이 기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쪽에 사는 주민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캘리포니아 이 북쪽에 많은 비와 눈이 와서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미드 호수, 이런 호수들이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후가 나쁠 때 이놈의 기후 왜 이래, 이 미친 기후,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는데요. 사실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덩케르크의 기적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2차 대전 중 일어난 덩케르크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파리가 보이는 곳에서, 그 프랑스 파리, 47시간 동안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겨우 8시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탄약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글에는 블루크, 하우젠, 블로어 등 맹장들이 왜 프랑스인들에게 수도를 구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47시간 동안 공격을 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덩케르크의 기적은 프랑스인 전 국민이 정한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 바로 다음 날에 발생했습니다. 수상 자신이 그 승리에 대해서 말할 때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머리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운하는 고요했으며 운하의 양면에는 놀랄 정도로 잘 훈련받은 독일 군인이 있었고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33만 5천 명의 프랑스 군인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1917년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기록적인 대폭년이었던 고구마들이 그 하루 동안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바로 이 고구마 경작의 실패가 식량의 부족과 폭동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독일이 패배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915년 4월 22일 이스프리에서 이상하게도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맨 앞에 선 독일군의 내뿜는 가스가 뒤를 따르는 독일군들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슈마우스 박사는 그 지방서는 바람이 그렇게 분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아버 강에서는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쳐서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던 강이 1시간 이내에 격렬한 급류로 변하여 4만 명의 독일인들을 죽게 하고 이탈리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저 장군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성도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또 천사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 바로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온갖 모욕하는 욕을 하면서 이 협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군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바로 그날 밤 주의 사자 한 명이 아수르 진의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이튿날 아침 전장터에 나가보니까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사 하나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같이 우리를 위해 봉사할 천사의 무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무리가 하루에 앉아서 쉬고 놀고 만나만 먹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기도와 명령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 봉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 또 잘되기에 천사들을 보내도록 사람들을 보내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뒤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천사가 날개, 꼬리, 조종사, 엔진에 앉아서 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존경하시지요.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을 불러 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 80이 되어도 하나님 경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은 그에게서 도저히 흠을 찾지 못하자 그가 믿는 신앙을 통해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걸린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에 먼저 보내셨죠. 그들은 사자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봐, 내가 만약 코를 킁킁거리기만 해도 너는 즉시 적살 줄 알아. 사자가 입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로 있으면서 천사가 다니엘과 같이 온 밤을 편안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왕이 급히 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신 다니엘의 원수들은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는 그들의 뼈를 산장 조각을 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평소에 하나님을 존경 안 하고 제멋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새 무리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수종들게 했는데요. 가마귀가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하루 2번 빵과 고기를 물어서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마귀는 그 떡과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입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못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를 사용해서 자기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앞으로 참혹한 아마겟돈 전쟁 끝난 후 하나님은 새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때 대학살로 죽은 적들의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개를 통제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전 공산주의가 망하기 전에 어느 미국 목사 부부가 폴란드와 동독을 전도하기에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폴란드에 있고 그 사모는 동독에서 며칠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모가 남편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기차를 탔는데요. 그 사모는 동독의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기차를 여러 번 바꾼 후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섰을 때 모두가 내렸습니다. 그 사모도 같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차를 내려 두 소련 경찰에게 방향을 물으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즉시 내린 기차를 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모를 데리고 가서 수시간을 신문과 육체의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그들은 그녀를 체포해서 KGB 본부로 데려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녀가 소련 말에 능통한 줄 모르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소장이 경비원에게 왜 이 여자를 감옥에 두는 비용을 쓰나 하나 이 여자를 독일 세파트가 처리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둘은 그들의 독일 세파트가 보통 애완동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개들은 길들인 살인견으로 명령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 가련한 사모를 개장 안에 집어넣고 죽여 하고 외쳤습니다. 즉시 한 개가 그녀의 목을 향해 뛰었는데요. 그 공포의 순간과 동시에 그 사모는 개를 가리켜 외쳤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물리친다. 즉시 개는 뒤로 물러가 바닥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소련 경찰은 화가 나서 계속 명령했습니다. 죽여, 죽여, 죽여. 그러나 그녀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더 강했습니다. 그 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동물무리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 용감한 성도를 살인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시 외모가 완전히 다른 제복을 입은 공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한 표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는 게장을 열고 사모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이 갑시다 했습니다. 이 친절한 공무원은 그녀를 개인 전용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4번 코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먹지 못한 그녀에게 너무나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겨우 경비원을 붙여서 여러 개의 감시대를 통과하고 복잡한 미로를 통과해서 폴란드로 돌아가게 호송해 주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아니면 혼자서는 도저히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마지막 기차에 그녀를 안전히 태웠습니다. 그는 그 기차에서 최고의 좌석을 탈 수 있는 1등급 티켓을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기억하세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보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는 이 사모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인으로서, 즉 짐승무리의 주인으로서, 천사무리의 주인으로서, 사람무리의 주인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만군의 여호와를 충성된 전사로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는 만군의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 만고불변의 언약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신약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바에서 신앙 고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약한 전사가 아니고 큰 권세를 가진 강한 전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주이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 남는 넉넉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물으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